오늘 아침은 여러분들 특별히 반갑습니다. 되게 오래간만에 보는 기분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출석하고 있는 참누리교회에서 특별 기도회를 하는데요. 재작년부터 이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여름 행사 다 마치고 나면 마지막 여름 행사이죠. 첫 해에는 4주간, 지난해하고 올해는 3주간을 하고 제가 가운데 한 주간 정도를 감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월요일 빼고 계속 앞에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또 설교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워낙 몰두를 해가지고 은성교회를 오는데 지금 지난주에 오고 갔나 아니면 오래간만에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와요. 지금도 조금 그런데 아침에 제 머릿속에서 그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가가 감사가 주제거든요. 감사 천국의 언어. 괜찮죠? 노래가 있는데 감사 위에 감사가 덮이면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네. 쌓이네. 계속 그 찬양이 떠오르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아마 제 얼굴이 약간 기분 좋은 얼굴일 겁니다. 그런 얼굴로 여러분을 만나니까 더 반갑습니다. 반가워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시간도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생각하겠는데 본문에 들어가기 전 바로 앞 구절에서 평강에 대해서 말합니다. 평강. 그런데 본문 9절도 평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두 곳의 이 본문 앞에 7절과 본문의 9절의 평강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의 평강, 오늘 본문 9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7절은 하나님의 평강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말하고 9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를 말합니다. 조금 더 따지고 보면 이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할 때는 그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평강은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한 수 높으냐?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선물을 받는 게 높은 건지 선물 주시는 하나님과 같이 붙어 있는 게 높은 건지 답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평강은 시원한 생수와 같습니다. 그 생수를 들이키면 세상 염려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수를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생수의 근원 바로 옆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도 놀라운 특권이지만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더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마지막 명령이 생각하라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마지막 결론을 내가 말할게 하는 뜻입니다. 이제 빌립보서의 마지막 권면을 시작합니다. 8절과 9절은 실제로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 후에는 바울 개인의 인사와 문안, 성도를 향한 여러 가지 안부들이 나옵니다. 명령형 단어가 하나 더 나오긴 합니다. 그건 문안하라 하는 단어이니까 이건 권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면으로 나타나는 명령형 단어는 본문이 끝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러므로 빌립보서의 마지막 권면, 결론, 그리고 정점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6가지 특징들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참됨, 경건,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그 6가지 특징을 딱 말하고 난 그 다음에 2가지를 덧붙여 놨어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게 조금 말이 애매하고 어렵습니다. 이게 조건절인데요. 조금 쉽게 본다고 하면 만약에 무슨 덕이 있다면, 만약에 무슨 기림이 있다면 이런 뜻입니다. 덕은 탁월한 것을 말합니다. 기림이 있다는 말은 칭송할 만한 것이 있다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에게 어떠한 탁월함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만약에 나에게 칭송받을 만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8절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결론적인 6가지 덕목을 쭉 열거를 했습니다. 자, 열거를 한 것을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읽었으면 그걸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우리들 자신을 체크를 해봅니다. 그러다가 보면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 참되다는 거 이거는 난 탁월한 편인데, 사랑할 만하다는 이 점에서는 난 탁월한데, 또 어떤 분들이 날 보고 이런 부분을 칭송을 하던데, 내가 그런 탁월함이 있을 때, 그리고 나에게 이러한 칭송받을 만한 것이 있을 때, 그런 뛰어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때, 또 나를 존경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깨에 힘을 줘야 되나? 아니면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다녀야 되나?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지? 대략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럴 때 앞에 6가지를 또 생각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 난 걱정 없어. 난 탁월한 게 하나도 없어. 누구도 나를 칭송하지 않아. 칭찬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돌아보아도 주위에 그런 사람 별로 안 보이던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비하할 필요는 없어요. 의외로 우리 주위에는 존경할 만한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면서 이런 부분이 참 당신은 탁월합니다, 칭찬도 하고 존경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있어요. 자기를 너무 비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만 한다고 하면 칭송받게 되어 있습니다. 탁월함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만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빛과 같은, 저 사람은 소금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네, 저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교회 가면 그래도 배울 거 많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도 어디가 달라도 다르지, 이런 말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 그게 정상인데 우리가 그 정상을 놓쳐버린 거죠. 거기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즘 기독교인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요. 말씀대로 잘 살지를 않으니까요. 평범한 수준에도 잘 미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은, 평범 수준 이하의 분들은 극소수 같아요. 대부분의 성도들, 대부분의 무명의 성도들은 배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결단도 하고 그냥 노력도 많이 합니다. 제가 많이 보아온 많은 성도들, 대부분의 성도들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착한 분, 선한 분들입니다. 아마 여러분 주위의 성도들도 다 좋은 분일 겁니다. 극소수의 성도들이 말씀도 비우고 문제도 일으키죠. 이건 옛날부터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어요. 그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극소수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교활한 마귀가 끼어듭니다. 그 문제를 극대화시킵니다. 그리고 교회나 교인들이 온통 나쁜 것처럼 과대포장을 해버립니다. 나쁜 소문은 계속해서 퍼져나갑니다. 좋은 소문은 몇 발 가다가 사라져버립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옛날 히틀러 치하의 그 나치 정권의 선전 장관 괴벨스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이 괴벨스가 이게 선전의 전문가거든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의 거짓말을 1000번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 계속 거짓말을 하면. 요새 거짓 뉴스, 페이크 뉴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퍼뜨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런 줄 압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런 사람, 저 사람은 그런 사람, 유명인이겠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는 전부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전부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보십시오. 교회가 구제 안 합니까? 코로나 시절에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돈 쓰고 물건 풀어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있는 힘을 다해서 선교하고 헌금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약한 나라에 가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면 지도자들이 너무 한국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급하게 단정지면 안 됩니다. 최소한 제 경험에 의하면 좋은 교회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대략 6만 개 됩니다.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분들이 그 중에 1%의 교회라도 경험을 했느냐 하는 질문을 제가 해보고 싶어요. 다 주워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진실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1%면 600개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600개 교회를 아는 분들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1000만 명의 기독교인 중에 1%면 60만 명입니다. 10만 명입니다. 저도 성도들을 많이 알잖아요. 교인들을 많이 압니다.
그래도 제가 이름을까지 아는, 저를 아는 사람은 1000명이 넘겠지만 제가 이름을 아는 사람은 수백 명 남짓 되겠죠. 근데 정말 틀려먹었다는 사람 1% 안 됩니다. 제가 실제로 설교 준비하면서 꽂아봤어요. 죄송합니다. 누구 5 손가락이 잘 안 부딪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꽂아보세요. 저 사람은 못 쓰겠다 하는 사람 99%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1%도 확실하게는 모르면서 단정을 짓는 것은 너무 성급하고 너무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100% 허물투성입니다. 100% 고칠 때가 있습니다. 100% 손볼 때가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은 행한다.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고백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 죄인이죠.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고 모인 곳이 교회 아닙니까?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다 엉망이라는 말은 별로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런 설교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뒤로 다 보시라고. 이 사람은 못 쓰겠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손 들어. 제가 생각하다가 말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덕이 있고 탁월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많이 계실 겁니다. 칭송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위치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덕이 뛰어나다고, 내가 어떤 부분이 뛰어나다고, 내가 이런 장점이 있다고, 이런 부분에서 당신 존경합니다 하는 말을 누가 한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대답이 이것들을 생각하라입니다. 이제 됐다가 아니고, 이제 멈추자가 아니고, 이제 만족한다가 아니고, 이걸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하라. 이 덕목들을 생각해서 계속해서 그 덕목들을 유지하라. 그 덕목들을 키워라는 말입니다. 내 삶 속에서 이러한 특징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탁월함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더 탁월해져야 합니다. 더 칭송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성장이고 신앙 인격의 성숙입니다. 그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탁월함은 점점 사라질 겁니다. 까딱 잘못하면 교만에 빠져서 자신을 망치게 됩니다. 언젠가 제가 오전인지 오후인지 한번 말씀을 드린 경우가 있는데, 기억이 있는데, 제 친구하고 저도 외국에 있고 제 친구도 외국에 있을 때인데, 한국의 유명한 예수 믿는 사람, 신학 공부하는 사람은 다 아는 그러한 신학자요 교계의 지도자가 와서 자기 집에 하루 잤대요. 제 친구 집에서 하루 잤는데 그가 내린 결론, 추하게 늙었더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딱 이렇게 말했어요. 와, 추하게 늙었더라 그 사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완전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왔는데 밤새도록 자기 앉혀놓고 자기 자랑만 하다가 갔대. 밤새도록. 그러면서 결론, 추하게 늙었더라. 그 친구는 정확한 친구거든요. 아, 그렇구나. 탁월함이 있는 분입니다. 많은, 아마 수십만 명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 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괜찮은 분들이십니다. 더 괜찮아지도록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6가지 덕목을 간단하게만 봅니다. 첫째, 무엇이든지 참되며 하나님이 참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참되다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을 만하야, 이렇게 돼야 합니다. 이러한 참됨으로써 세상에 가득한 거짓을 이겨내야 합니다. 거짓을 이기는 것은 다른 거짓이 아닙니다. 교묘한 거짓이 아닙니다.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을 이겨내는 것이 참됨입니다. 거짓에 당해도 우리는 참된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니까요. 두 번째,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경건은 하나님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혹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섬김으로써 더 고상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존경할 만하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 이 경건은 성도의 자질이지만 동시에 무엇보다도 교회 지도자들의 자질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은 저속한 일에서 떠나는 것이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경건해야 올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경건해야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고, 경건해야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든지 옳으며, 옳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옳다는 것은 사람이 보아도 옳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올바른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말씀 기준에 그러한 삶을, 그러한 수준을 생활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애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삶을 삶으로써 무엇이든지 옳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이건 영적 순결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죄와 타락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내적으로 깨끗해야 합니다. 정결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순결한 신부처럼 깨끗한 상태. 정결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동기와 그 목적과 그 행동이 순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누가 사랑받습니까? 예쁜 아이들이 사랑받습니다. 누가 사랑받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쁜 행동하고 예쁜 생각하고 예쁜 삶을 사는 사람이 사랑받습니다. 가끔 보면 말도 딱 옳고 행동도 딱 바른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은커녕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대로 산다고 주장은 하는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과 삐그덕거립니다. 너무 독선적이거나 너무 고집스러울 때,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않을 때, 자기 기준에 맞지 않을 때, 잘못된 신념에 충실할 때, 그럴 때 사랑을 못 받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제 친구 아버지가 구역장을 하셨는데 이분이 딱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은 철저합니다. 그러면서 늘 입에 이런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하고 상대하지 않는다. 어릴 때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나중에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고 보니까 그거 이상한 사람이에요. 누구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사랑받을 만한 상태가 될 수가 없어요. 누가 사랑받습니까? 순진한 사람, 순수한 사람. 그러므로 우리도 진리에도 충실하고, 그리고 순수하고, 순수할 때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 가지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아름다운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름다움도 보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언제 얼굴이 가장 순수해지고 가장 참 저렇게 나이 들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사랑스러울까? 언제입니까? 손주 안고 바라볼 때 그 얼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행복해져서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사랑스러워질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사랑스러워질 겁니다. 여러분 옆에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은 당연히 사랑스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받을 만하며,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사랑받을 만한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 닮은 모습이죠.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 전도의 문도 쉽게 열릴 겁니다. 여섯째, 칭찬받을 만하며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삶을 삶으로써 좋은 평판과 좋은 명성을 얻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칭송받는 삶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아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교회가 어쨌든 옛날의 평판과 칭송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6가지 덕목을 다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덕목을 완전히 갖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가지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100%라는 말을 사람에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 참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00% 참된 사람에게도 거짓이 섞여 있게 마련입니다. 또 반대로 아무리 거짓말장이라고 해도 참된 부분이 조금 섞여 있게 마련입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그 거짓말을 해내기 위해서 앞에 참된 말을 쫙 밑밥으로 잘 까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하면 아무도 따라오지 않으니까요. 이 사람은 이 참됨과 거짓 속에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완전을 향하여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경지에 올라와 있더라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여전히 악과 싸워야 합니다. 거짓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정결한 사람이
계속해서 되어 가야 합니다.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날 그때까지 계속해서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점점 더 참된 사람, 점점 더 탁월한 사람으로 변해가야 합니다. 점점 더 칭송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변해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덕목들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생각한다는 것은 6가지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의 중요성은 정말 강조를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시죠. 하는데 이 말씀 중심의 생각을 해라는 겁니다. 지난 본문에 의하면 기도하면 평강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기도할 때 기도에 어울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도에 어울리는 생각. 생각이 없으면 물론 인생의 발전도 없습니다. 생각이 없이 기도하면 신앙 인격의 성숙을 가져오기가 어렵습니다. 기도와 생각이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머리에 떠오르는 것만 일방적으로 기도를 퍼부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기도는 전혀 하지 아니하고 생각만 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기도만 하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은 대체로 볼 때 좀 여성도님들, 기도는 안 하고 생각만 하는 것은 대체로 볼 때 남자 성도님들이에요. 제가 이걸 극적으로 조금 이게 좀 너무 이분법적으로 말하는 건 틀립니다. 틀리지만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를 잘 아시고 광주은광교를 아시는 분들은 광주은광교회가 건축하면서 엄청나게 고생했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5년 8개월이나 걸렸으니까 참 힘들었죠. 그리고 힘들게 해가지고 교회에 입당을 딱 했는데 감사하잖아요. 그때 제 머리를 탁 치는 생각이, 야, 은퇴 권사님들 기도 덕에 여기 들어왔다는 생각을 제가 딱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들은 무조건 기도만 해요. 믿습니다 하고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 기도대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장로님들은 매 생각하고 매 토론하고 매 싸움만 하고 맨날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님자를 떼겠습니다. 장로 가운데는 광주은광교회 자기 교회면서, 자기가 수십 년 다닌 교회면서 광주은광교회 저 건축하면 내 손에 장을 찢겠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직접 안 들었고 한 발 건너서 들었는데 열이 나요, 안 나요? 지금까지 손가락 장 찢었다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그냥 우스개로 넘어가십시오. 기도와 생각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 인격이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아,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똑같아요. 왜냐하면 자동 시스템으로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왜 이 기도를 하는지,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변화가 돼야 되는지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 잘못된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만 냅다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생각만 냅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그 기준이라고 하면, 조건이라고 하면 똑똑한 사람 모여있는 교회가 잘 될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게 균형을 잘 잡아야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신앙 인격도 훌륭하구나,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좋은 생각과 좋은 기도를 통해서 성숙한 기도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생각은 좋은 행동과 좋은 성품을 형성을 합니다. 참된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랑받을 만한 일을 생각을 계속하면 우리는 사랑받는 성도로 자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꾸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자랍니다. 정결에 대하여 계속 생각하면 세상의 불순한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미디어를 분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한 거룩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나의 두뇌는 거룩한 생각을 하는 도구가 되야겠다. 깨끗한 생각을 하는 도구가 되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세웁니다.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동시에 생각을 하십시오. 교회라는 공동체는
뭐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우리 안에 거울 뉴런이 있답니다. 며칠 전에 읽은 책에 거울 뉴런, 미러 뉴런,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작동을 잘 하는데요. 부모가 자식에게 뭐 욕하고 뭐 험한 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게 그대로 이 속에 있다가 그게 튀어나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욕을 어떻게 배웁니까? 친구들하고 놀면서 배웁니다. 왜? 욕을 하니까. 자기가 오늘부터 엄마, 아빠, 제가 오늘부터 욕을 하며 살기로 했어요. 이렇게 결단하는 애들은 없어요. 저절로 배워버립니다. 반사해가지고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친구가 그 친구의 얼굴을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보고 배우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 교회의 장로님들을 보고 배울 겁니다. 여러분 같이 있는 성도들을 보고 배울 겁니다. 권사님들을 보고 배울 겁니다. 자기도 몰라요. 언제 볼지 모르는, 언제 배웠는지 모르는데 이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되면 거울로 본 것처럼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은성 공동체라는 말씀을 쓰시더라고요. 공동체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되 우리 교회의 탁월함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키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기여하는 바를 찾아서 격려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감사하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참 여기는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설교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요구만 하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가정은 싸나운 가정이 됩니다. 교회도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서로에게 감사하는 가정, 부모와 자식, 형제 사이에 감사하는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서로 고마워할 수 있는. 저는 교회에 좀 힘든 부분들에 대해 힘든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름에 주차위원들이 거기 은광교회는 저 밑에 한 100m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부터 안내를 해야 돼요. 얼마나 덥습니까 여름에. 제가 은퇴하고 만약에 광주은광교회를 출석을 하면 주차위원을 좀 해야겠다. 주차위원들의 말을 제일 안 듣는 분들이 교회 오래 다닌 성도님들. 세우라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데 여기 자기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저보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주차위원들 모여가지고 시작할 때 가서 기도해드리고 그랬습니다. 또 힘든데 주방. 뭐 저는 주방에 몇 번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그냥 설거지 하는 데 가서 사진만 찍고 나왔는데 이게 교회 안에 3D 같아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어딘 줄 아십니까? 저 예배실, 저 영상 만지고 하는데 저거 굉장히 힘든 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2층에 이거 영상 돌리는 데가 있었는데요. 안 보이잖아요. 누가 거기서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사 같은 거 바로 안 들 때가 많거든요. 이게 탁탁 제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갈 때 많습니다. 안 넘어가면 짜증납니다. 이게 박자 이전에 좀 딱 맞춰서 넘어가 줘야 되는데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 가사가 아직 안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뭐 악보에 어른들은 또 걸릴 겁니다. 이 맞춤법 틀린 게 요새 참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좀 이렇게 이상하게 짜증이 나요. 그러면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저 뒤에 뭐 하냐 저 제때 안 돌리고 비난이 그리로 다 갑니다. 누가 근무하는지도 모르고 일하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저는 그래서 방송실 식구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감사를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집사님 한 분이 장으로 오셔가지고 그 한 5명 되는데 군기를 딱 잡아가지고 우리도 예배 드린다 하는 것을 딱 입력을 시키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 모르셨죠? 방송실이 얼마나 힘든지, 저거 맞추기가 얼마나 힘든지. 굉장히 단순 노동 같지만 굉장히 힘든 노동입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은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더워서 남들 입는 옷에 하나 더 입어야 되잖아요. 힘들 것 같아요. 연로하신 분들은 왜 또 힘들까요? 에어컨이 싫어가지고. 광주은광교회는 에어컨이 센 데가 있고 약한 데가 있어가지고 저리로 가세요. 제가 한 번씩 얘기를 해드렸어요. 권사님 거기는 좀 많이 덥니다. 근데 2층은 또 굉장히 덥잖아요. 겨울에 굉장히 춥고 여름에 참 덥잖아요. 이게 여러분 돌아보면 제가 이런 설명을 안 드려도 될 만큼 여러분은 똑똑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감사하시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감사를 하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려고 하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그것이 8절 마지막의 교훈입니다. 생각 다음에는 행동이 따라와야 되죠. 생각하라, 그 다음 행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평강을 얻습니다. 이제 평강을 누리는 두 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생각하고 난 다음에 행하는 겁니다. 무엇을 행합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내게 배우고 보고 듣고 들은 바를 행하라. 보고 배우고 보고 들은 바를 행하라. 네 가지인데 하나가 빨리 생각이 안 나네요. 그걸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됩니다. 이건 우리 경험이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말씀대로 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전도지 나누어주고 돌아오면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시골교회 봉사활동 마치고 나면 날아갈 듯한 뿌듯한 기분이 됩니다. 단기 선교 마치고 오면 그곳에서 눈을 똘망똘망 나를 바라보던 그 아이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으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선교의 한 모퉁이라도 감당했어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몸은 고단하지만 행복이 가득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분 좋은 피곤함을 느낍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와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양심이 찔립니다.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무거워집니다. 가라앉습니다. 후회하는 마음도 생기고 표정까지도 어두워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느낌 혹은 하나님을 부르기가 죄송스러워집니다.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시고 답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괴감이 생깁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인데 아직도 요 모양인가. 그러면서 내 속에 있던 평강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오히려 더 몸은 가라앉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평강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느냐를 결정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면요, 불순종한 상태로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마음의 평강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행동이 필요합니까?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왜 바울이 그냥 말씀대로 행하라 하지 않고 나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이렇게 길게 말합니까? 이런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말씀대로 꼭 행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다. 이제는 너희들이 행할 차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제자답게 삽니다. 배운 말씀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가치를 발휘합니다. 그 행동이 거룩한 습관이 되고 거룩한 습관이 내 신앙 인격으로 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다워집니다. 그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이상은 없습니다.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있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은 8절에서 끝으로 형제들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그리고 결론적으로 생각하라 행하라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1절에도 끝으로 형제들아 이미 한번 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결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앞에서 결론을 맺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때 목사님들이 그 설교하시면서 끝으로 하면 기대를 가지는데 또 이따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런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접근한다면 이유가 있겠죠. 그는 바로 본문 바로 앞 7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방법을 말해 주었습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끝으로 하면서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재정리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걸 위해서 보충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평강을 누리는 방법 알았지? 그런데 내가 한마디 아무래도 덧붙여야겠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못을 박는 것이 끝으로 형제들아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으로 덧붙인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절정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생각하라, 행하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점점 더 나은 신앙인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최고 수준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한 생활을 이 땅 위에서 해나가다가 영원한 나라에서도 평강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